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창조 안에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성취와 창조적인 상상력과 지혜가 넘쳐나는 신비와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 앞 비켜서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숫자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증거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고 아름다운 숫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다른 숫자를 만들어서 운명을 개척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명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 마지막 2개 숫자에 당신의 망한의 나이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한 그때 2자리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56년생에게 56년 더하기 55세라면 11년이 됩니다. 55년생도 11년이 됩니다. 90년생도 11년이 됩니다. 2011년도에는 다 뒤끝자리 숫자가 모두 11입니다. 2012년도에는 10입니다. 2018년도, 현재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끝자리 둘이 18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숫자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숫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차별함이, 실패가 이제는 늦었다고 말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신비한 천국의 숫자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숫자의 신비를 허락하신 것은 다 함께 새롭게 출발하여 새로운 인생의 창조를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우주와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구의 온도는 1도수만 상승해도 지구 인구의 반이 죽습니다. 남극의 물이 녹으면 지구가 다 잠겨버리고 맙니다. 빛과 공기와 바람과 물과 공존해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태양이 10초만 멈춰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다 얼어 죽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 그 순간에 은행에 지된 예금이나 증권도 다 무가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스스로 어떤 색깔이나 형체를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색깔은 빛이 비치는 반사 각도면에 따라 색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원래 색이 물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의 운동량과 속도에 따라 형체와 소리가 달리 들리고 보이는 것이죠. 그 예로 우리가 스마트폰 소리나 TV 화면 속의 영상, 사람의 시각도 들어오는 빛의 양과 속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색깔도 형체도 볼 수가 없고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100조 이상의 세포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화합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조직을 구성하고 상호 공존하면서 생명 현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벗어나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멋대로 사는 세포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세포입니다.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유전자 염색체가 각기 23개씩 들어있어서 세포 속의 유전자의 반응에 따라 병들기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300조의 염색체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입니다. 동물이 죽어 썩으면 식물의 거름이 되어 식물이 그 거름을 먹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동물이나 사람이 먹고 식물의 탄소를 토해내면 사람이 마시고 사람이 토해낸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먹음으로 생명이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물은 아래로 흘러가고 불은 위로 상승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만 사람의 몸 안에서는 물은 위로 상승하고 불은 아래로 하강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스승하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더불어 살아가며 샘플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서로 반대로 작용하면서도 공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어롭게 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자에게 자유함이 넘치고 치유의 강선이 온 몸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나님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묻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다라고 말하고라 했습니다. What is his name?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I am who I am, 즉 여호와 야훼라고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What are your name? I a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도 지니셨습니다. 고로 인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즉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배우는 것도 배워서 드러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인성은 즉석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쌓기보다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경력은 이해의 단계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나 인성은 경험이 더 중요하고 좋은 모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인생 전반에 있어는 예수님이. 그럼 인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성, 이 뒤에 성자를 보시면 마음은 진짜 날생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으면 마음이 태어나는 것, 마음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성입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 마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런데 대개 인성은 유아기에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좋은 부모나 모델을 통하여 인성을 본받아야 하나 본의 아니게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더 많아 상처를 평생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 즉 인성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늘나라의 모델로 오셨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인성을 가지고 신성 즉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배하고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출생 후 3년간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 대부분 세타파에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이성의 판단력이 생기기 전이므로 보고 듣는 대로 뇌와 마음에 생생하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기억이 인생 전반을 조종하는 95%의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남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성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자는 섬길 사자입니다. 인사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돈 안 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공사 여승무원이나 백화점 여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약 2만 번의 인사 연습을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인성 전략 3가지를 3자 전략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자성애언함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성애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애언하는 것, 그러면 내 몸에 따라가고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여신 없다고 불평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본보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자긍심입니다.
들려준 말씀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 옳을 궁자 자궁심입니다. 세 번째는 자부심입니다. 자신이 듣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스스로 높이고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짐질붙자 자부심입니다. 자존심의 반대가 자애고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주 그리스도인이 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덕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덕은 집을 짓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 덕이라는 한자는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따라 도는 것을 덕이라고 한문에서는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덕이란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 도는 것, 집을 지을 때 기본은 기둥을 잘 세우는 기초공사인과 같이 덕이란 말의 원뜻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잘 세워진 집을 짓는 것입니다. 덕담이란 현재 있는 자리와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미래의 긍정 완례 감사로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덕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북극성을 보고 뱃사람들이 황해를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면서 간혹 나의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창조 공동체의 대화법이요 아름다운 정신이요 마음입니다. 덕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정신이요 삼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덕은 무엇입니까? 본보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덕 뿌리는 인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늘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멋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빛나는 북극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덕의 마음을 품고 삼자 전략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